에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돌이 제자들을 찾아가고 또 무너진 도시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공사가 거의 끝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벽이 이제 막 각 구간마다 중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공사가 다 끝이 나는구나 희망도 생기고 또 안도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들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놓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으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공격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일을 멈추도록, 손을 놓도록 하는 지능적인 전략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큰 위기가 한꺼풀 지나간 듯한 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설명하기 어려운 피곤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기쁘게 섬기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간절하게 붙들었던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둔해질 때가 있죠. 크게 무너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선가 모르게 멈춰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순간에 벌어진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을 한 번에 부숴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서서히 멈추게 만드는 유혹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혹 앞에 이미 마음이 한번 꺾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또 어떻게 지키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명을 내려놓게 하는 유혹 앞에서, 사명을 내려놓게 만드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이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문짝만 달면 된다고 되어 있죠. 끝이 가까워진 이때 대적들도 힘으로는 더 이상 유다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공격 패턴을 바꿨습니다. 칼을 숨깁니다. 그리고 위장된 평안을 제안합니다. 2절을 보면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협상하자는 말이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대화로 풀자는 제안입니다. 조율하자는 말이에요. 상식처럼 들립니다. 성숙한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제안에는 아주 음흉한 계략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명을 멈추게 하는 유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잠시 멈추어 서게 하는 유혹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화로 풀자, 조율하자.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성숙한 선택으로 보입니까? 사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 자리를 비우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리를 비우는 순간 사명은 힘을 잃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노 평지. 자, 대적들이 불러내는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평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노 평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을 떠나면 긴장감이 풀리겠죠? 긴장이 풀리면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대적들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악으로 곧장 끌고 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게 해요. 여러분,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십시오. 눈앞에는 저 수평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수평선을 향해서 배를 돛을 달고 달려보면 수평선은 항상 그 자리일 뿐 간격은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다게 말해요. 거리를 두게 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하고 사명과의 거리를 두게 하고 공동체와 거리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비우는 순간 우리 마음은 결국 마음의 거리 때문에 타협하게 되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잠깐 내려놔도 되지 않겠나?
결국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타협하고 내려놓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손이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 손 다시 회복하는 건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이왕 일을 시작했을 때 끝을 내야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잠깐 쉬면 다시 일손을 붙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등산, 저는 이 짧은 다리로 등산하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올라가다가 숨이 턱에 찬다고 쉬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기가 싫어요. 그만 내려가자. 멈춘 손을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너 가만히 보니까 너무 열심인 것 같아. 균형이 필요해. 이렇게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누구라도 여러분한테 예배를 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예배 한 번쯤은 빠져도 돼. 아무도 기도를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기도만으로도 충분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내 믿음의 자리에서 밀려나요. 타협하는 순간 내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명을 붙들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잠시 손을 놓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안위, 내 위치, 내 자리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중심이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들의 유혹 앞에서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말을 보십시오.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리더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사를 자기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명백하죠.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는 말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시해할 것이라는 거. 근데 느헤미야가 위험해서 내려가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성벽 공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까요? 지금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여러분 삶 앞에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의 영적 울타리를 세우는 이 자리,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유혹은요, 끔찍한 모습으로,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무섭게 우리를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달콤한 사탕처럼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일을 내려놓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듭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명을 포기해라, 성벽 공사를 중단하라 말하지 않잖아요. 잠시 내려놓고 좀 얼굴 좀 보자. 그리고 우리 대화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집중력을 흐트르고 있는 전략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초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마귀의 유혹, 사단의 공격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도 거룩한 루틴으로 버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합시다. 거룩한 루틴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나름의 루틴이 있죠. 아침에 운동하고, 어떤 분은 공복으로 출근을 하고, 어떤 분은 채소를 먼저 먹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루틴들이 있다시피 우리 영적인 삶에도 거룩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 루틴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해야 합니까? 제자반 모집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제자반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최고의 등급 단계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1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 그리고 경건 생활에 거룩한 루틴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혹시 아이고 나는 아직 중직자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자 훈련 아니야 하시는 분은 오해입니다. 누구 나오십시오. 그 제자 훈련 신청서에 보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루틴을 이 훈련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말 안 섞습니다. 그들하고 쓸데없는 말 섞지 않습니다. 용건만 짧게 간단하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탁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은 바랄까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자리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 보십시오. 저는 멜 깁슨이 나오는 전쟁 영화, 특히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오합지졸, 미국 그 독립운동을 하던 미국 민병대가 오합지졸이에요. 미국 군대가 오합지졸입니다. 영국 찰스 왕입니까? 그 군대는요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탄탄합니다. 탁 이 보병들이 4분 5열 딱 5와 열을 지어가지고 착착 공격해 오니까 미국 군대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에 나오는 멜 깁슨이요 이 전열을 철저하게 구출하게 합니다. 자기 지켜라. Hold your line. Hold your position. 영어가 좀 그런데요. 네 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전열이 흐트러지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도 여러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책 잡힐 틈이 생겨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 안 합니다. 짧게 굵게 그리고 자기 자리로 탁 돌아갔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말이 짧아집니다. 내 자리를 못 지키면 변명이 많아집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굳이 변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말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온오평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스스로 타협하죠. 오늘은 너무 피곤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해야지. 그렇게 예배 한 번, 그렇게 기도 한 번,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한 번씩 미루게 되죠. 큰 결단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한 걸음 비켜선 것 뿐인데 그 잠시 그 하루가 반복될수록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자리에서 떠나 멀어진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회복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다시 내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데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단호합니다.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나는 내려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건 고집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달려갈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이에요. 속도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입니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손을 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 목사님 나는 이미 내려와 버렸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 지금 기도의 자리, 지금 말씀 붙드는 자리 올라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 결단이 회복의 첫 단추요, 첫 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을 멈추게 하는 소문 앞에서 말이 아니라 기도로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려오라는 초대가 실패하자 대적들은 더 교묘한 무기를 꺼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편지를 쓰고 귀족들이 그 뭔가 뭐죠? 촌농입니까? 그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인장을 찍어가지고 누구도 그 씨를 깨어서 그 봉하진 편지를 못 보게 하죠. 근데 오늘 편지를 보면은 이 봉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누구든지 호기심 있는 사람은 슬쩍 열어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읽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래서 말로 사람들에게 퍼뜨리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실을 전달하는 문서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나쁜 소문, 근거 없는 소문,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문서였던 거죠. 그 소문은 이렇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도 소문이 있다. 가스무도 말한다. 모반하려는 왕이 되려는 시도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소리가 들리네. 느헤미야가 뭐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런 지금 내용을 적은 문서를 봉하지도 않고 보낸 거예요. 아마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신도 봉하진 편지가 아니니까 호기심에 열어봤을 겁니다. 놀랬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했겠죠. 그 말은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동체를 흔드는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적들은 근거 없는 말, 마음을 흔드는 소문으로 저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대적들의 소문은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봉해지지 않는 편지와 같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 공동체 안에 도는 말들, 가정과 직장에서 쉽게 던져지는 판단들. 그런데요, 이 말들의 힘은 결국 이런 무성한 소문들, 이 말들은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말들이 언제 힘을 가지냐면 참이냐 거짓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냐 가짜냐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힘이 있느냐? 그 가짜든 악의적인 소문이든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이 맞다라고 믿게 되는 순간, 그 악의적인 소문도 그렇구나 그 말을 듣고 믿는 순간,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없는 뜬 소문도 진짜야 사실이야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흔들리죠. 공동체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하던 일들에 손이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그래서 마귀는 늘 말을 사용합니다. 칼보다는 소문이, 위협보다는 악의적인 평판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든요. 본문에서 지금 이 봉해지지 않는 편지를 통해 퍼뜨리는 이 악의적인 소문이 왜 치명적인가? 그 당시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받은 총독입니다. 그래서 너희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 짓는 걸 내가 허락할게. 그래서 허락을 받아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해지지 않은 편지에는 근거 없는 소문,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려보십시오. 네가 왕이 되려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결국 이 소문, 이 악의적인 소문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목을 겨눈 말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이 거짓된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하던 공사도 멈추게 하려는 아주 지능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공동체, 우리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어. 이런 말들이 결국 한 사람을, 그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할지, 내가 이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될지, 계속 섬겨야 할 문제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소문은 성벽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소문이요 막 칼처럼 막 사람을 찌르냐? 아니요. 연기 같습니다. 연기처럼 소문은요 확 퍼져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확 퍼집니다. 소문은 참 빨라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번지면 번질수록 사실처럼 사람들의 인식에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이나 말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받합시다. 입을 다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근거 없는 소문이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거룩한 책무입니다. 한 번 더 입을 다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입을 다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악의적인 소문은요, 결국 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소문이 세 사람을 무너뜨려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첫 번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자존심이 긁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자기 기준에 좀 상처내고 싶은 말을 픽 던집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말을 만들어낸 것과 동시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자기 양심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악의적인 소문을 만듦으로 스스로 무너지지요. 두 번째는요, 그 말을 듣고 곧이곧대로 믿어버린 사람입니다. 왜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그 말을 또 다른 사람한테 옮깁니다. 돕는다는 이유로, 설명해 준다는 이유로. 그래서 소문을 마구마구 퍼뜨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을 가르고 찢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악의적인 소문은 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소문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교활하고 이 대적들의 음흉한 계략에도 말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분명히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뜬 소문들이 여러분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들을 규정하는데, 여러분 소문 여러분의 말로써 어떻게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나를 향한 비난과 뜬금없는 소문들이 난무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무릎 꿇읍시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를, 내 정체성을, 내 사명을 규정짓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요 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하니까 말로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나를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평하냐? 아니요. 제 중심이, 제 관점이, 제 사역의 방향이 자꾸 이상하게 위치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전념해도 부족할 판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지, 여기에 자꾸 마음이 쏠리니까 내 자리, 내가 해야 될 사명에서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데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있는데 마음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에 자꾸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생활이 피곤하다 느껴지다면
내 중심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향하지요. 9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대적들의 이 음흉한 말, 이 간교한 말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집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을 만큼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그러나 내 손이, 내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날 붙들어 주십시오. 느헤미야 기도는 소문을 없애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여론을 바꿔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 이 책임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내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손을 내려놓은 분들, 내 있어야 될 위치에서 좀 자리가 조금 이탈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주님, 제 손에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명한 선택, 여러분, 우리는 말의 전쟁, 지루한 썰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결단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확인되지 않는 말 옮기지 말자. 기도의 자리로 가져갑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확인되지 않는 말은 옮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말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의 자리로 가져갑시다. 우리는 말로 우리 손을 풀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다시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이 기도 한 줄기로, 이 기도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꺾으려는 경건한 언어, 신앙적인 말 앞에서 숨기지 말고 말씀의 길이에 서라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마지막 공격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밖에서 막 치고 들어오는 위협이 아니라 안에서 오히려 우회에서 들어오는 경건한 말, 신앙적인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자기 집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느헤미야야, 우리 성전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문을 꼭 닫아놓고 우리 숨어 있자. 저 대적들이 밤에 우리를 언제 죽이러 올 줄 모른다. 그래서 숨어 있자.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건네는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니까요. 거기 가서 숨자니까요. 시편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권면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 가서 숨어 있자. 조언처럼 들리고 안전을 걱정해 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가장 경건을 포장한 불순종입니다. 경건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율법 보십시오. 율법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제사장 아닙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경건한 말 앞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좀 쉬어. 가정이 먼저 아니야. 너무 앞서 나서지도 마. 이런 말들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지혜롭게 들립니다.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물러서게 하는 말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말이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이, 조언처럼 들려오는 그 말이 나를 순종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두려워 숨게 하는가, 그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지체가 지금 나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조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도록 돕는가, 아니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냥 인간 나를 걱정해 주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으로 포장된 말 앞에서 순종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별하십시오. 겉으로는 겉면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우리 말씀의 경계를 흐린다면 우리는 NO! 느헤미야처럼 아니야!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공격 앞에서 무너질 때보다 말씀의 경계, 말씀의 선을 흐릿하게 그럴듯한 이유, 거기에 더 쉽게 넘어집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을 봐봐. 살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말들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채로 여러분이 거기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면 순종은 결국 뒤로 물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가 끊기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늘 이탈해 왔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의 경계를 넘으면 또 죄는요, 죄책감으로 우리 앞에 나아가주는, 네가 원래 그런 인간인데 또 그러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느헤미야는 이 빌미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살겠다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도피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NO! 지도자가 숨는 순간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성벽 공사는 끝이지요. 도망은 내 개인적인 어떤 필수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파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는가? 이 말은요, 용기 있는 어떤 선언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 그의 신앙 고백,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 같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나가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서 숨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위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힘드니까, 그리고 너도 오랜 세월 교회 봉사해 보니까 참 뜻대로 되지 않지, 상처받잖아.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물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를 숨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질서를 굳게 지키도록 이끄시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말이, 조언처럼 들려오는 말이, 내 속에 들려오는 사단의 그 은밀한 음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숨게 만드는가? 여러분,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들, 그러나 소문은 이상하게 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스스로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 내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주님 아시죠?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거짓된 경건에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여러 말들이 난무할 때 여러분, 귀를 닫으십시오. 입을 닫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힘껏 세워가는, 그래서 나중에 생명의 제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었노라, 영원하신 주님 앞에 그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거룩하게 서 있는 한 사람, 거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공동체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지키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죠.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박수가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미션 클리어, 미션 뭡니까? 컴플리트, 임무가 끝났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전히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안에서부터 내부 분란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편지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는데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마음의 성벽은 여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제의 밥심으로 오늘 못 삽니다. 오늘의 밥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내일 주실 은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이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 가십시오. 사명을 멈추게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도망치고 싶을 때, 회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느헤미야처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믿음은 잘 숨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까요? 말씀의 경계 위에 끝까지 서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미끄러진 사람도 있고 내 자리가 여기인데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전에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왜?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엘리야, 갈멜산 850명 저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세벨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저 유대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 머리 콕 쳐박고는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도 꼬꾸라졌습니다. 베드로요,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앵걸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밤에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36개 주랭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두들도 이렇게 다 미끄러졌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틀아 있는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게 은혜,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긍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 다시 먹이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도망친 사람도 무너진 사람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 힘들지 않냐? 내려오너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사람들의 오해도 어느 정도 해갈이 됐을 거고, 십자가 고난 그거 뭐 한다고 집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 고백, 나는 말씀의 길에서 결코 비켜서지 않겠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말씀의 길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지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명을 멈추게 하는 많은 유혹들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말씀의 길 위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서 계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끝까지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끝까지 서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을 누리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